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부터 31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가나안 땅에 돌아온 이후 야곱의 집에 찾아왔던 비극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족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겜은 이 일을 벌인 후에 디나를 그냥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세겜은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가서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얻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겜의 모습은 다윗의 아들 암논의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그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는데 다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해서 그를 강제로 이제 취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취한 이후에 무슨 일을 하냐면 다시 그 여인을 미워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6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마음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않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제 종을 불러가지고 그 여동생이죠. 내쫓아 버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나타난 암논의 모습을 보면 앞에서 보았던 세겜의 모습은 오히려 신사적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악한 모습인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프다고 하면서 아버지한테 죄를 시켜서 그 여자애를 시켜서 나에게 과자를 좀 먹여주게 해주시면 내가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핑계를 대고 자기네 집으로 불러들여가지고 강제로 이제 취하죠. 그리고 나서는 또 막 내쫓아 버려요. 자기 종을 통해가지고 내쫓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막 울면서 돌아가는, 옷을 찢고 울면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논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악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결국 이제 그 다말의 오라버니였던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되거든요. 그랬을 때 보는 사람마다 참 잘 죽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못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세겜은 이 암논에 비하면 굉장히 신사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세겜이 저질렀던 짓은 크게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말의 말에 따르면 그러한 짓을 저지른 것보다도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일이야말로 더 큰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지고자 했던 세겜의 모습은 그와 비슷한 짓을 저지르고서도 아무런 책임도 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훨씬 나은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피해자의 입장에서 듣기에는 이런 말조차도 아마 듣기 싫을 겁니다. 2차 가해라고 생각될 거예요. 하지만 죄에도 경중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두 사람의 행동을 비교해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세겜은 디나를 아내로 삼고 싶다는 자신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전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하몰은 야곱에게로 찾아와 혼남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5절에 기록된 내용과 6절에 기록된 내용의 순서를 보면 야곱은 하몰이 자신에게로 찾아오기에 앞서 이미 디나에게 벌어진 일을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절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야곱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들에서 목축을 하고 있던 아들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일을 전하면서 빨리 돌아오라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오면 그들과 함께 대응책을 논의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유로 야곱은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몰과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이 집에 돌아오기 바로 직전에 또는 그들이 막 집에 돌아왔을 때에 야곱에게 도착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자기 아들들의 계획을 미리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어떤 짓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전해 듣지 못한 걸 보면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을 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과 세겜을 속여서 여동생의 복수를 하려고 했던 것은 그들이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 아버지와의 논의를 거쳐서 계획한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형제들끼리 논의해서 계획한 것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몰과 세겜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찾아와 제안했던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하몰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몰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자, 여기에서 하몰은 디나를 며느리로 달라는 것과 서로 간에 통혼하자는 것과 그 땅에서 함께 살자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겜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자, 여기에서 세겜은 너희가 아무리 큰 지참금을 달라고 하더라도 줄 터이니 디나를 자신의 아내로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만일 세겜이 디나에게 몹쓸 짓을 하지만 않은 상황이었다면 하몰과 세겜의 이러한 제안은 야곱이나 그의 아들들에게 꽤나 매력적인 제안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야곱의 형 에서도 그 땅의 여자들과 결혼한 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 땅의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이나 야곱의 딸이 그 땅의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나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일로 여겨졌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야곱의 아들들은 그 땅의 여인들과 결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처럼 밧단 아람에 가서 아내감을 구해왔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지 않기로 했잖아요. 넘어가서 이렇게 공격하거나, 근데 공격을 하지 않더라도 넘어가는 것 자체가 위협적으로 느껴졌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예 그쪽하고는 상종을 안 하고 그냥 거리를 두고 지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아내감을 가나안 여인 중에서 구했어야만 했겠지요. 그러므로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들의 큰아버지인 에서처럼 그 땅의 여인들이나 아니면 이스마엘의 후손들 중에서 아내감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세겜 여인들 중에서 아내감을 얻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세겜이 저질렀던 짓으로 인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마음이 크게 상해 있었습니다. 세겜이 디나를 욕보임으로써 자기들을 크게 모욕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동생의 복수를 하기 위해 하몰과 세겜은 물론 그들이 속한 족속 전부를 죽여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서 대답했습니다. 한 가지 조건만 해결된다면 디나를 세겜에게 줄 것처럼, 그리고 서로 간에 통혼할 것처럼, 그리고 그 땅에 함께 거주할 것처럼 속여서 대답했습니다. 그게 14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하몰에게 조건으로 제시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할례도 받지 않고서 우리 딸을 데려가려고 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모르지만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 딸 그냥 데려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몰과 세겜이 그 말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가서 그 이야기를 자기 족속 사람들에게 다 합니다. 그러니까 성문 앞에 서 있으면서 거기로 지나다니는 그 세겜 사람들한테 다 그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을 하고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세겜이 얼마나 디나와 결혼하고 싶어 했는지,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순진한 사람들이었는지를 알 수 있지요. 여기서 그 하몰과 세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과 우리가 서로 이렇게 통혼하자. 그러면 그들의 재산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 재산이 그들의 것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뭔가 이익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 사람들이 말을 들어먹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한 그런 측면에서 그 이야기를 하죠. 그랬을 때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걸 보면 참 사람들이 단순하고 순진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그 순진한 사람들에게 무슨 짓을 합니까? 그들이 할례를 받고 제3일이 되어서 통증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을 때 가서 죽여버리죠. 누가 움직입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도 많은데 왜 이 두 아들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했는가 하면 친오빠이기 때문에 그렇죠. 레아의 아들들, 레아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디나는 7번째로 태어난 딸이죠. 그러니까 친오빠이기 때문에 더 분노한 겁니다. 그래서 다 죽여버려야지 하고 가가지고 다 죽입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그 살해에는 동참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일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을 약탈하는 데에는 함께 하죠. 그래서 여자들, 아이들 끌어오고 재산 끌어오고 하는 그런 일들에는 다 동참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벌였던 이 일은 세겜이 디나에게 범했던 죄에 비해서 너무나도 지나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세겜 사람들은 세겜의 범죄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동참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세겜이나 그의 가족들만이 아니라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을 죽여버렸으니 이것은 너무나 잔혹한 처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조차도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자, 우리는 야곱의 이 말을 통해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던 아들들의 결정이 야곱과 아무런 논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 말을 자세히 뜯어보면 야곱이 이때 했던 말은 시므온과 레위가 저지른 일의 잔혹함에 대해 책망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가 일을 너무 크게 벌였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으로부터 보복을 당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야곱의 말에 대해 아들들은 오히려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당연히 옳지 않지요. 그러니까 벌을 하는 게 마땅한데 그래서 벌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들의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한 사람을 가리켜서 그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수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잘못했다. 그들이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한 게 아니라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는 누굽니까? 세겜이죠. 그러면 세겜을 벌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세겜이 소속되어 있는 그 족속까지 다 죽인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만을 처벌하지 않고 그들까지 처벌했냐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잔혹한 복수국을 펼쳐서 무고한 사람들까지 학살했던 것이냐라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눈이 분노에 멀어버렸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 전부를 죽여버린 후에 자기들의 손에 떨어질 재물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도 그 일을 말리지 않았던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이와 같이 끔찍한 일을 벌인 데에는 분노와 탐욕 이 두 가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했던 어떤 그런 일들의 어떤 재현과도 같은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탐욕스럽고 한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디나에게 벌어졌던 그 일에 대해 어떤 식으로 처리했어야만 했을까요? 그 일을 어떻게 처리했어야 선을 넘지 않고 적절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에 대해서 신명기 22장 23절부터 29절까지에 기록된 율법의 규정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자, 여기에서 약혼한 처녀가 성읍 안에서 강간을 당했을 때, 그리고 또 약혼한 처녀가 들에서 강간을 당했을 때, 그리고 약혼하지 않은 처녀가 강간을 당했을 때, 이 세 가지 경우가 여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디나의 경우에는 약혼한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러므로 세겜은 약혼하지 않은 처녀가 강간을 당했을 때의 규정에 따라서 야곱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디나를 평생에 버리지 못할 아내로 삼으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에서 규정한 어떤 정도의 그 책임을 지는 것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너무나 가벼운 처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처벌도 사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좀 가볍게 느껴지거든요. 제가 검색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강간의 경우에 1년에서 2년 정도 이렇게 처벌을 받고 뭐 그것도 합의가 되면은 또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배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1억에서 2억 정도까지도 배상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변호사들이 자기네들이 얼마까지 받아냈다 이런 거를 이제 가지고 광고를 하는 것을 제가 검색을 했더니 그게 나오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좀 너무 가볍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한 여자의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 짓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1년밖에 살지 않아. 2년밖에 살지 않아. 또 교통사고를 냈는데 그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였는데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너무 화가 나죠.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오늘날의 그 처리 규정도 법이 정하고 있는 그런 규정도 보면 너무나 가볍게 느껴지는데 이 율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은 너무나 가볍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일단 은 50세겔이라는 배상액이요. 오늘날의 금액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면 114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세겔이 11.4g이고 이제 이게 50세겔인데 요즘에 그 10g의 가격이 2,000원 정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실버바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가공된 거. 가공되지 않은 건 더 저렴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다 계산을 해봤더니 114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의 114만 원과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의 114만 원은 좀 차이가 있죠. 훨씬 더 그쪽에서는 느끼기에 더 큰 금액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더 컸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아버지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피해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배상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게다가 이 규정에 따르면 그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해자에게 시집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피해를 보상해 주는 일이 아니라 반대로 추가적인 가해를 입히는 일이 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에서는 그렇게라도 시집을 가야만 그러지 않았을 때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더럽혀졌다라고 해가지고 결혼도 못하고 그냥 자기 부모 집에서 살게 되면 굉장히 처량하게 혼자서 늙어가야만 했거든요. 요즘처럼 뭐 바깥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집안에만 처박혀 있었어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암논에게
몹쓸 짓을 당했던 그 다말이라는 그 공주였죠. 그 공주도 자기 오라버니 집에 가가지고 자기 오빠 집에서 평생을 안타깝게 살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그런 일이 벌어졌더라도 그 사람한테 시집을 가는 게 그 당시 문화에서는 나은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세겜에게 있어서도 큰 혼수와 예물과 배상금을 야곱에게 주고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여 평생이 버리지 않고 함께 살아가게 된다면 그 당시로서는 세겜이 자신의 범죄에 대해 적절한 책임을 졌다고 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할례까지 받고서 야곱 집안과 한 민족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족속 모두가 이제 야곱 집안과 한 집안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이 그들에게 흘러 들어갔다면 이 일은 선교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졌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너무 논리적으로만 이야기하니까 좀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야 이거 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냥 법리적인 측면, 논리적인 측면에서 그냥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만 그냥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그 감정적으로 동의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특히나 시몬과 레위는 분노의 눈이 멀어서 그리고 그 외에 다른 형제들은 탐욕의 눈이 멀어서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는 끔찍한 일을 저질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 거룩한 민족을 일으키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에 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두고두고 이 일을 마음에 담아 두었다가 나중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이 두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야곱은 여기에서 시몬과 레위가 저질렀던 일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일이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렸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폭력적이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다르죠. 앞에서는 야 니들이 이런 일을 벌려가지고 우리 가족 모두가 위험하게 됐어 그러면서 막 화를 냈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그 위협이 몸에 와서 닿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했던 거거든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어떤 문제냐면 이건 폭력의 문제라는 겁니다. 가족을 위험에 빠뜨린 문제라기보다도 1차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나 잔인한 그런 일을 저지른 그게 이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야곱도 인정했다라는 거죠. 특히나 자신의 혼을 향해서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시몬과 레위가 모의했던 그 일에 대해서 진저리를 칠 정도로 끔찍한 일로 치부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사사들이나 왕들과는 다르게 전쟁을 경험해 본 적도 사람을 죽여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들이 전쟁에서나 벌어질 법한 일들, 즉 분노에 사로잡혀 사람을 죽이고 소의 발목 힘줄을 끊는 일들을 벌이는 것을 보게 되었으니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 아들이 누구를 죽여요. 그러니까 직접 죽이는 모습을 본 것은 아니지만 죽였다고 그래요. 그것도 한 사람 죽인 게 아니라 어느 동네에 가서 그 동네 사람들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누군가로부터 전해드렸을 때 그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그게 끔찍하게 느껴졌겠습니까? 그 당시가 좀 그런 것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더라도 막상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만약에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에서는 굳이 아들들이 나서기 전에
자기가 먼저 나서가지고 다 그런 일을 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동생이 자기 장자권 뺏었다고 400명 데리고 와서 다 죽여버리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이니까 자기 딸이 강간을 당했다? 그럼 다 죽여버려야지 라는 게 자연스럽게 아마 그 사람 머릿속에서는 떠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400명 끌고 가서 다 죽여 없앴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 일은 상상조차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자기 아들들이 그런 일을 실제로 벌였을 때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서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읽어드린 창세기 49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그 내용 가운데 조금 이상한 그런 부분이 나와요. 49장 7절에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들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한 다음에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 부분이 이상하냐면 이 예언이 이루어질 때에 야곱은 이미 죽어서 세상을 떠난 이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눈 이는 야곱이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눈 이는 누구였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내가 나누겠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흩어버리겠다. 내가 나누고 내가 흩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야곱의 예언은 누구의 예언입니까? 야곱이 앞으로 벌어질 일을 미리 내다보고서 얘기한 그런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을 빌어서 대언한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흩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흩어버리시죠. 어떤 식으로 흩어버리십니까? 레위 지파를 여러 지파들 사이사이에 두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각 족속 중에서 그렇게 다른 지파 사이에서 감당하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흩어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 점에서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아들들의 미래에 대해 예언했을 때 말했던 내용들은 야곱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이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책망과 저주 역시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었다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므온과 레위의 모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폭력적인 행동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야곱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시므온과 레위의 폭력 행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므온과 레위가 벌였던 그 폭력 행위에 대해서 그 잔혹한 행위에 대해서 야 니들 너무 끔찍해. 나는 니들하고 상관하고 싶지 않아. 니들이 그런 일 하는 것과 상관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나님까지도 진저리를 칠 정도로 그들이 했던 그 일이 잔인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야곱과 똑같이 반응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끔찍한 일을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짓을 할 수가 있어? 니들은 저주를 받아 마땅해. 라고 하나님께서도 생각하실 정도로 그 일은 합당하지 못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잔인한 일을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또 반면에 또 하나님의 잔인한 모습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에 보내시는 것 같은 거, 그 악인을 지옥에 보내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의 어떤 잔인한 그런 면모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향은 그렇게 잔인한 일들, 잔혹한 것들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그런 모습인 것을 성경 전체적인 이제 맥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성향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다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해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일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해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다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그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게 너무나 끔찍한 일이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햄스터를 키울 때 그런 모습을 봤어요. 햄스터가 굉장히 예민한 그런 동물이거든요. 근데 이제 암놈과 순놈을 키우면 이 문제가 안 생겨요. 새끼를 잘 낳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번식을 하는데, 물론 암놈과 순놈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아도 서로 물어 죽이는 일이 있거든요. 근데 순놈과 순놈만 넣어두면 물어 죽이는 경우가 더 많이 생기죠. 근데 저희도 처음에 그러니까 암놈하고 순놈이라고 생각해서 사왔는데 둘 다 순놈이었는지 한 놈이 한 놈을 물어 죽였어요. 그 일을 딱 겪고 나니까 정내미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햄스터 그러면 너무 이쁘잖아요. 그리고 만화도 있잖아요. 햄토리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애들 좋아하는 만화가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귀여운 놈들을 2마리를 사왔는데 하룻밤 사이에 물어 죽여서 한 놈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빨리 치웠죠. 애들 볼까봐, 상처받을까봐. 근데 저는 상처를 받았어요. 정내미가 딱 떨어져서 키우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또 사다가 짝을 맞춰줘가지고 또 그 다음에 새끼를 까서 사람들 나눠주고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나중에 번식을 시켰는데 정내미가 딱 떨어지는 그 일을 겪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도 그러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둘 다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존재가 다른 사랑하는 존재를 죽였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싫으셨을까, 정내미가 떨어졌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배척하거나 그렇게 공격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원수와의 분쟁과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적정한 선을 규정해 놓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 율법이 규정한 선에서 더 나아가서 원수 갚는 일까지도 포기하고 오히려 선을 베풀라고 명령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죠.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 나에 대한 거짓된 소문을 퍼뜨린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분노하고 또 그리고 원한을 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 기뻐하기가 또 얼마나 쉽습니까? 만약 야곱의 가정에 일어났던 그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반응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까요? 아니면 시몬과 레위처럼 그렇게 반응할까요? 근데 감정적으로는 시몬과 레위처럼 하고 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뭐 영화라든가 아니면 뭐 뉴스 속에 나오는 어떤 그런 상황 같은 것을 봤을 때 그 부모가 그 딸의 복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근데 유튜브에서 이제 제가 한 장면을 봤는데요. 법정에서 그 자기 딸을 강간하고 살해한 그 범인을 총으로 쏴서 죽인 엄마의 모습을 그 찍어 놓은 CCTV 영상 같았어요. 그걸 제가 유튜브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엄마가 그 바바리 코트 같은 것을 입고서 그 법정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그 가운데로 나오더니 그 범인을 향해서 총을 쏘는데 그 총탄이 다 썰어질 때까지 쏘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리고 우리라도 그런 상황이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잘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의 복수에 대해서 야, 너무 잘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근데 막상 나한테 그런 일이 닥치면 어쩌면 나도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총기 사용이 허가되어 있지 않은 게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정말로 부모 입장에서 자기 딸을 그렇게 강간하고 죽인 어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죽이고 싶은 부모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총기 사용이 허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지, 만약에 그런 것들이 허락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질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믿는 사람이라고 다르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마 별로 차이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우리나라에서 그 이혼율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혼율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이혼율이 별로 다르지가 않대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원수 갚는 일에 있어서도 기독교인들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의 그 원수 갚는 그 비율이 제가 생각할 때는 별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결국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반응을 원하실까에 대한 어떤 분명한 그 선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어져 있지 않으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도 쉽게 시므온과 레위처럼 반응하게 되지 않겠나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의 선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새겨져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다른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겠죠. 또 거기에 더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시므온과 레위와는 다른 식으로 그 문제를 처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역죄를 처벌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품어주신 사랑을 깊이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시몬과 레위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더 나은 반응을 보이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근데 그 노력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될지에 대해서는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봐야 마땅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문제를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고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큰 빚을 탕감받은 우리의 그 상황을 좀 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결정을 내리는 일에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 늘 노력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참 불편한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참 많은데 그런 일 가운데 한 가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었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어야 적절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감정과는 조금 다른 어떤 해결책이 하나님으로부터 제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시몬과 레위처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우리를 등 떠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이 저희에게 참 고민거리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느 선까지
나아가야 하나님께 용납을 받을 것이고 또 어느 선을 넘어가면 또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또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용서를 우리가 또한 마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탕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를 생각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일이 쉽지 않겠지만 작은 일부터 용서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큰 일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해주시되 정말로 이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저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저희가 저희의 분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저희의 욕심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의 그 괴로움들 하나님께 다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원수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